오늘 5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총 6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역대상, 역대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본래는 역대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6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장르를 보면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이 역대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잘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관심은 단지 이런 왕들이 있었다,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죠.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단지 기술한 것을 넘어서서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인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 귀환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기서 마지막은 어디냐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인데요 역대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조서가 발표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고 이 고레스 칙령으로 역대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본토로 돌아간 하나님 백성들, 어찌 말하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펼쳐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왕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갔는지를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이 시대를 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숨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막연히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펼쳐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가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왕들, 통치자들의 모델이 되고 이상이 되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라는 것이죠. 보러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을 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그 속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여는 열쇠가 숨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세 개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원래 여부스 산성이었는데요, 그 성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즉 장차 위대한 왕국의 수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용사들의 소개입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용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상이고 모델이 되었던 다윗을 보라.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무엇을 갖추었는가? 첫째,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통치의 기반인 수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용사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통치의 기반인 수도를 확보하고 용사들을 얻었다. 여러분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에 이 65장이 되는 이 귀한 말씀들이 전개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마음을 얻고 수도를 확보하고 용사들을 얻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열쇠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 숨겨 있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열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궁극적인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발견을 해야 합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고 모델인 것은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수도를 얻고 용사들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3절 후반부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수도를 쟁취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확보하게 된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그것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수고했습니다. 그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다윗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죠. 사무엘서에 보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빼앗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을 요압이 용감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설명하는 구절이 구절인데,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힘이 있어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탁월한 지략과 방법이 있어서 다윗을 통한 왕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충성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충성의 결실이죠. 여기에 위대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시죠? 베들레헴 우물물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전해준 용사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부에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생명을 다하여 충성했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그 충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통치, 즉 새 시대의 출발 시작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두 가지 요약되어 있네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간적인 행위나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권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여기 다윗 앞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새의 아들이란 것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멋진 수식어가 아닙니다. 작은 자라는 뜻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뜻이죠. 목동에 불과했던 자라는 뜻이죠. 바로 그러한 작은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의 역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